주님을 찬양해. 모든 사람 와서 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주님을 넘어서 찬양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경을 넓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나를 따르는 그 어부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좀 특별한 시각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만남의 지경을 넓히게 하소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내용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또한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였어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나는 대상은 해가 질 무렵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도착하면 가족들과 만나고, 또 하루를 보내면 다시 또 바다로 나가서 배를 타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만나요. 바다를 만나요. 이 어부는 만나는 사람이 가족, 늘 바다, 고기, 그리고 그 배에 타는 어부들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요. 항상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바다로 갔다가 고기를 잡고 돌아오면은 가족들과 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바다로 가고, 반복되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만남의 소중함, 만남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확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경험하셨죠? 한국에서 아주 부하게 사신 분, 많이 배우고 고위층에서 머무르신 분, 어떤 분은 또 빠듯하게 사신 분,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다들 오시셨잖아요. 미국에 와서 처음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미국 생활이 결정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그분을 공항에서 영접한 분이 열심히 카펫을 까시는 분이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 온 분은 그 카펫 까는 것부터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왜? 아무것도 몰라. 법도 몰라. 말도 안 통해. 크레딧이 없으니 무슨 사업을 할 수도 없어. 아는 사람이 같이 합시다 그러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처음에 공항에서 손을 잡아줬다면 무조건 그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캐톨릭이 됐든 그거는 둘째야. 일단 공항에서 손을 잡아주고 환영을 해주고 낯선 곳에 왔는데 몇 날 며칠을 머물게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신 그분, 그 교회를 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한국에서 치과 의사를 하다가 오신 분이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 근데 한국에서 치과 의사 하셨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가 있었던 분인데 다 정리하고 미국에 왔는데 청소 용역업체를 하시는 분을 만나니까 청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그런 아파트 단지 하나 청소하는 용역을 받아가지고 사장이 된 거지만 누가 말할 때는 청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 일로 그냥 들어서가지고 지금 20년째 그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도 치과 의사를 하시죠. 그랬더니 한국에서도 치과 의사 되려고 머리 아파가지고 그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또 공부를 해야 돼. 그것도 영어로 해야 돼. 아이고 머리 아파. 내가 머리가 또 아파가지고 머리카락만 하얘지느니 소편하게 벌어가지고 온 돈으로 용역업체 하나 인수해서 사장 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청소를 시작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해피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뀔 때가 많고 삶의 질이 바뀔 때가 많아요. 정채봉 씨라고 하시는 분이 최근에 쓴 에세이집 만남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분은 4가지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남이 있는데 어떤 만남이 필요한지. 그 첫 번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만남이냐?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향기롭고 해피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만날수록 안 좋아. 비린내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만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대요. 활짝 핀 꽃송이 보기도 좋고 항상 냄새도 맡고 사진도 찍고 좋은데 그 꽃송이가 이제 시들어버리면 떠나버리잖아요. 버리죠. 그리고 나는 그 곁을 떠나요. 어저께도 저희가 모시는 어르신 중에 자제분 하나가 소포가 왔는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꽃을 배달합니다 해가지고 딱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 조립식으로 돼 있어요. 꽃이 화분에 밑받침 따로 또 꽃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박스에 딱 왔어요. 어머니에게 이제 꽃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 이제 뿌리가 없다 보니까 꽃병에 꽂아놓으면 보름 한 달 지나면 이제 시들어요. 그러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꽃송이 같은 만남은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고 나면 외면하는 만남. 바람직하지 못한 만남이에요. 세 번째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별 영양가가 없어. 저 사람 내가 왜 만났나? 만났는데 다 잊어버려. 지워져 머리에서. 기억이 오래 남고 좋은 것으로 유익함으로 오래 남아야 되는데 그냥 만나고 나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싹 없어져. 그러니까 지우개 같은 만남도 뭡니까? 금방 잊혀지는 것이니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4번째 만남을 소개해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손수건 같은 만남은 아주 좋은 만남이라는 겁니다. 왜 좋은 만남이냐? 덥고 땀 흘릴 때는 땀을 닦아주고요. 슬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요. 내 옆에서 위로자가 되고 도움이 되고 항상 내 마음에 평안을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만남은 여러 모양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이 시인은 손수건 같은 만남을 권한다는 것이에요.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자를 한번 딱 만나면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배우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필리핀의 막사이사이라는 분이 있어요. 훌륭하게 사회봉사활동을 해서 업적을 많이 남겨서 막사이사이상이라는 건 아주 세계적인 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하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막사이사이를 살려보려고 그 동네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을 가봤지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만나는 의사마다 그냥 조용히 가도록 놔두세요. 이 말은 현재는 고칠 약이 없으니 그냥 편하게 죽도록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해결법을 소개 안 하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동네방네 수소문 하다가 약 127마일쯤 떨어진 어느 약방에 효염이 좋은 약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127마일이면은 걸어서 얼마나 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산책을 할 때 3마일만 걸어도 4, 50분 걸려요. 3마일을 걷는데도 4, 50분. 127마일을 걸어갔다가 걸어온다는 거는 하루에 해결될 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127마일을 밤새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약을 구입을 해서 또 밤새 옵니다. 와보니까 다행히 아들이 아직 숨이 끊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효험이 있다는 약을 아들에게 빨리 처방을 해서 복용을 시켜줍니다. 이 아이가 점점 생기를 얻고 살아나요. 건강을 찾았어요. 이 지극정성어린 어머니를 안 만났다면 막사이사이는요 어릴 때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산신성인의 희생을 감당하시는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데 어머니의 뒷바라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거죠. 어느 어머니를 만나냐에 따라서 자식의 생사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은 어릴 때 동네 아이들하고 뛰어놀다가 수영하는 데서 푹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는 허부적대는 한 친구를 보고 건져줬어요. 근데 그 건짐을 받은 친구가 플레밍이라는 친구인데 자기 생명의 은인이 처칠이 된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하죠. 저거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손짓은 하지만 뛰어들어와서 건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처칠은 뛰어들어가서 친구를 건져준 거죠. 그래서 이 플레밍은 이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먼 훗날 이 플레밍은요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약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과학자가 됐고 처칠은 위대한 수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처칠이 청소년기를 넘어서 청년기 때 폐렴을 앓게 돼요. 그 당시에 폐렴을 앓으면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경을 헤맬 때 이 플레밍이라는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페니실린을 가지고 곧바로 뛰어오는 겁니다. 그 약이 일반화되지 않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이 페니실린을 처칠에게 복용을 하도록 해줘서 극적으로 처칠이 살아나요. 그리고 훗날 위대한
수장이 돼서 한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처칠과 플레밍의 만남. 그들의 만남은 서로 생명을 건져주는 위대한 만남이 된 거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 헬렌 켈러와 설리반의 만남. 그들의 만남이 없으면 그들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의 삶의 모습을 뒤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만남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을 만나십니까? 내가 도움을 줘야만 되는 분을 만납니까? 내가 도움을 받는 분만 만납니까? 서로가 도움이 되는 분을 만납니까? 만남으로 내가 뭔가가 발전이 있습니까? 만남으로 내 마음에 자꾸만 뭔가 피해의식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던 이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수 있습니다. 만남의 지경을 넓히라. 우리 실바 아카데미에 속한 우리 모든 어르신들도 이 만남의 지경을 넓힐 때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서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부유하며 내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어부의 직을 자기들 나이가 어른이 되고 장성할 때까지 오직 그물 던지는 것밖에 몰랐던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자기가 천직으로 알았던 생업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 살았고 거기에는 온갖 부동산, 거부였고 종들이 있었고 식솔들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더니 떠나잖아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떠나는 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인드, 내 생각, 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전환되니까 과감하게 그걸 던지고 떠나는 거예요. 생각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우리는 어느 한 곳을 딱 결정하면 거기 끝까지 그거밖에 몰라. 내 생각이 고지식하고 그거밖에 몰라. 이쪽으로는 절대로 생각을 바꾸려고 안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 들어오려고 결정을 하고 기도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애들을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이렇게 다닐 때인데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또 이 미국 교회에 청빙이 있고 그래서 몇 년을 기도하는 중에 이제 미국에 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미국에 가야 된다. 가서 며칠 있다 와요. 아니 살러 가는 거야. 싫어. 그냥 다 놔도 몰아지는 겁니다. 그 싫다는 첫 번째 이유. 친구들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소꿉장난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같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친해져가지고 항상 학교 갈 때 손잡고 가고 끝나면 같이 오고 또 뭐 용돈이라도 있으면 서로 거기 학교 앞에서 호두 과자라도 사서 먹으면서 그냥 자기들만의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 동독한 중마고 어릴 적 친구들 잊을 수 없죠. 평생을. 친구들하고 헤어질 수 없어. 안 가. 몇 날을 데모하는데요.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3학년, 6학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막 강제로 하거나 다 붙이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하루 또 참았다가 기다렸다가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그래 여기서 친구들하고 자라나는 것도 좋지만 일단 한번 미국에 우리 가보자. 가보고 너무 힘들고 정말 미국에 생활하는 게 맞지 않으면 우리 다시 오자.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나라보다 100배는 커.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 데 가서 한번 넓은 곳을 다녀도 보고 네 마음을 한번 펼쳐도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많은 나라를 허락하실 때는 내 나라에만 꼭 바뀌어가지고 방구석에서 맨날 내 안방에만 지키다가 평생을 보내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냐. 이 나라 저 나라도 가보고 다른 나라의 좋은 점도 배우고 또 부족한 건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계를 한번 다녀보는 것도 멋있는 거다. 사는 게 목적이지만 일단 가서 적응이 안 되면 오자. 그리고 미래를 봐라. 훌륭한 사람들은 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지 않냐. 너네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될 텐데 여기서만 있다가 미국 가서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미국 가면 공부하는 게 쉽다고. 일단 한번 가보자고. 그 친구들은 늘 너희들이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도록 우리가 오픈하고 한국에 가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방학 때 친구들하고 놀고 오도록 할 테니까 가자고. 거의 한 달 정도를요. 밀당이라고 아세요? 밀당. 밀고 당기고 아이들이 너무 세게 나오면 내가 양보하는 척 움츠렸다가 조용해지면 또 살짝 말을 꺼내가지고 또 가자고 막 그러고 또 뭐라 그러면 살짝 접어놨다가 줄다리기 하듯이 땡겼다 풀었다 하다가 한 달 만에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왔죠. 왔는데 석 달 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영어 한마디도 안 되죠. ABCD도 모르고 왔는데 초등학교 다니다가 학교는 입학시켰는데 이거는 뭐 왕따. 미국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그 보는 거는 얼굴뿐이지 들리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또 집에 오면 방과 후에 영어 공부 시켜가지고 보내 한 3개월을요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울면서 하다못해 문방구를 가도 걸어서 못 가니까 또 맨날 데리고 차로 갔다 오고. 한국하고 너무 달라. 한국은 걷거나 버스 타거나 전철 타면 다 해결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생각을 바꾸고 이제 미국에 정착이 되고 2, 3년 지나니까 언어가 습득이 되고 공부하는 게 이제 잘 적응이 돼서 따라가고 세월이 흘러 이달 24일에 박사님으로 졸업을 합니다. 생각의 지경을 넓히지 않았다면 이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지경이 넓혀야 돼. 끊을 때는 끊어야 돼요. 항상 여기만 고수하던 거를 이쪽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뭔 소리요? 나는 죽어도 바다에서 죽어! 그랬다 그러면 평생을 고기만 잡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고기 잡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나 삶에 도움이 되고 좋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보다는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오는 사고방식의 전환,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그 순간 베드로와 안드레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우주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좀 넓게 봐야 돼요. 넓게. 우리 걸어만 다니다 보니까 뭐만 보이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밖에 안 보여. 맨날 보이는 게 여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어르신은 하루 종일 뭘 그렇게 주워? 뭐 줍는 거야. 하루 종일. 그게 일이더라고. 많은 껌프락지도 못 봐. 그냥 줍는 게 이래, 줍는 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는 순간에 껌프락지가 보입니까? 거기 휴지 조각 하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올라가는 순간에 넓은 세상이 보입니다. 독수리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순간에 높이서 내려다보는 모든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무슨 빌딩이 있고 여기는 무슨 빌딩이 있고 여기는 호수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넓게 볼 때 그가 뭘 해야 될까? 이 사고방식의 범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걸어만 다니고 내 앞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뭐 어디 볼 수가 없어. 봐봤자 하늘밖에 더 보여요. 내려다볼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휴지 뭐 이런 거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순간에 우주적인 마음을 갖고 세상을 품고 모든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얼마나 가족이나 친척이 반대했겠어요. 그래도 결단하고 나간다는 것은 사고방식이 확고하게 전환되어서 간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래요. 제가 가끔 그래요. 저기 컴퓨터는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그거는 내가 이제 해서 뭐해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세요. 아이고 머리 아파. 이 전화기 하나 들고 다니기도 힘든데 무슨 스마트폰이야. 머리 아파. 귀찮아. 안 해요. 뭐 하나를 잡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 이상 바꾸려고 그러는 게 없어. 바꾸려고 그러는 게 없고 변화하려는 게 없고 발전하려고 그러는 게 없어. 내가 이 나이에 뭘 해서 뭐해? 뭐 이 나이에 내가 뭘 해서 뭐 더 나아질 게 뭐가 있어? 항상 스톱이야. 정지돼 있어요. 정지. 여러분 저수지의 물은요 썩어요. 왜? 정지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흐르는 물은 보세요. 항상 깨끗하고 청정하고 고깃대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요. 저수지는 정지돼서 이 띠약볕에 점점 물기는 없어지죠. 부패하죠. 고기들은 다 죽어요. 정지된 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축소 마르고 없어져요. 그러나 흐르는 물, 역동적인 물은 계속 물줄기가 어떻게 돼요? 틈만 있으면 들어가죠. 물줄기는 틈만 있으면 어디든지 들어가죠.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사고방식의 전환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을 쫓았어요.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제가 기록을 안 했지만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니면서 생각의 전환이 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구원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약한 자에게 외치고 기도해 줄 때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일에 올인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던져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요. 예전에는 벌어다가 먹고 또 벌어다 먹는 걸로 끝났는데 이제는 베풀 줄을 압니다. 베푸는 것뿐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앞장섭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심신이 약하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하고 외치니까 저들이 치료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의 삶이 울타리 안에 있다가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삶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삶의 지경을 높이는 역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삶의 지경을 좀 넓혀야 돼요.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다리만 붙잡고 내 다리만 고쳐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남의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남의 다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용기가 안 납니다. 나는 뭔가를 도전하려고 해도 내가 이 나이에 뭘 도전을 해 하고 의기소침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분과 손을 잡고 스타트 출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넘지 못하는 산도 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만남의 지경을 넓히라. 생각의 지경을 넓히라. 삶의 지경을 넓히라. 이 모든 지경을 넓히는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남은 생애가 기대되지 않아요? 희망이 없는 분은 기대가 없어요. 내일 일어나면 오늘하고 똑같이 사는 건데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꿈을 갖고 내일을 기다리는 분은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매일매일 뭐가 달라지고 바뀌는데 적응하면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설레가지고 매일매일 만나도 또 설레가지고 또 매일매일 만나고 2시간마다 전화하고 그냥 봐도 또 보고 싶고 이런 설렘으로 그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심으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내 입술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므로 주님과 함께 할 때마다 나의 삶의 지경이 나의 생각의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해